반갑습니다. 저랑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온 세대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자녀들과는 앞에 있는 초등부 친구들 또 청년들과는 매주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과는 두 달 만에 또 주일 예배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전히 긴장이 되고요. 그래서 긴장을 풀 겸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은 기억 못해도 박수 뭐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오늘 되는 걸 잘 보고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지고 올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주의를 집중시킬 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시작. 짝 아멘. 박수 두 번은 짝짝 쉿. 박수 세 번은 짝짝짝 할렐루야. 박수 다섯 번은 짝짝짝짝짝 예수 그리스도. 자, 기억하셨죠? 네, 제가 한번 대결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더 박수 한번 시작. 아멘.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박수 세 번 짝짝.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짝짝짝입니다. 박수 다섯 번은 짝짝짝짝짝. 아시겠죠? 박수 다섯 번 시작. 짝짝 예수 그리스도. 박수 세 번 시작. 할렐루야. 박수 한 번 시작. 아멘. 박수 두 번 시작. 제가 보니까 오늘의 수준으로 따르면 한 9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잘했습니다. 와, 중원이가 아주 열광적으로. 네, 맞습니다. 우리 긴장은 또 좀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에 자녀들도 보시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보시고 대청부 지체들도 보시고 또 자녀들은 주위에 어떤 어른분들이 계신지 한번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초등부 친구들은 여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시키지 않아도 모여 있는데 거의 제적이 90%거든요. 와,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제적 인원의 90%라는 거는요, 이거는 보통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가끔씩 뭐 1,000원짜리 한 장씩 용돈 주셔도 아이들이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온 세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온 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면 저 자녀가 가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 자녀임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구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본을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자의 모습에 본을 보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또 발전시켜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수정 가족 공동체를 더욱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말씀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지 보이시나요? 네.
제가 제목을 끊어짐 그리고 이음이라고 지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어느 한 인생도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지만 어느 누구나 위기를 경험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꿋꿋이 더 나은 결과를 내어 보이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를 사역할 때에 한 장로님 댁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댁에 갔더니 벽면 한쪽에 긴 성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뭐였냐면 스바냐 3장 15절에서 17절이었는데요. 상당히 긴 성구가 한 벽면을 가득 채워 기록되어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17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좀 그래도 많이 들어본 성구이시죠?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15절부터 17절 긴 성구가 한 가정의 벽면에 가득히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그냥 말씀이 좋아서 붙여지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이 성구에 장로님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었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성구는 제 인생 성구입니다. 저희 인생 성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장로님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 사업을 잘 일구셨답니다. 사업을 일구시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회사에 닥친 거지요.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용을 썼지만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의 나락 속으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 장로님이 감옥에 가게 되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랫동안 오랜 세대에 걸쳐서 믿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정 가운데 믿음을 여전히 훌륭하게 잊고 계신 장로님이셨고 그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정을 행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움에 처해져서 감옥에 가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경찰서도 우리는 쉽게 가기 힘든데 감옥에 가게 되시고 거기에서 수년을 계셨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닌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쉽게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스바냐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끊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멈추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옥 생활을 잘 이겨내셨답니다. 이제 출소를 하셨습니다. 출소를 하시고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용돈을 타서 써야 되는 상황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응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내에게 어려운 요청을 하였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한번 기회를 한번 얻고 싶다.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시고 공부도 잘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한국에서는 도저히 기회를 얻을 수 없으니 미국에 가서 그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회사에 찾아가서 내가 이 물건을 꼭 한국에서 팔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 물건을 떼서 오셔가지고 사업을 일구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요 직원만 한 30명이 넘는 조그마한 회사를 일구시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기시고
장로님이시면서도 제가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등부 교사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직원들이 교회만 오면 보너스를 줘요. 그만큼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끊어짐 그리고 이음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에서 끊어진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지금 또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끊어짐과 이음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이 누구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이 슬로보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므낫세의 종족입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는요 5명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명의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친구들 이름 뭔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밀가, 노아, 말라, 호글라, 디르사. 이 5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무슨 특징을 발견합니까? 하나가 없어요. 딸들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당연시되는 규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당연시되게 되는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기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오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족보만 보아도 아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가계를 이어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 배경도 이런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또 땅 분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인구조사, 제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들만 남았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1세대 가운데 남은 사람은 딱 2명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므낫세 종족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남았습니다. 그 수를 보니 52,7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수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였는가? 그것을 보면요, 민수기 2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계수의 대상이 20대 이상의 남성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질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므낫세 종족의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인물에 다시 집중합니다. 이 슬로보앗에게는 아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이 없는 채로 그림이 없어졌습니다. 없는 채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가문의 기업이 잊혀진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을 보시면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가계가 쭉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데, 이제는 이 가계를 이을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계의 흐름이 끊어지고 그러므로서 이 이름이 잊혀지게 될 그 위기, 이 끊어짐의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슬로보아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5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이름도 자손들에 의해서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제 다른 기업의 아들들과 결혼하고 다른 기업을 위한 자들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끊어짐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앞에 놓여진 이 끊어짐을 믿음의 끊어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이 끊어짐, 이 믿음의 가계에 끊어진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끊어짐의 위기가 실제로 임박해 있거나 또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어짐이 현상이 일어난 가정도 있고 끊어짐의 상황이 발생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졌거나 믿음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자녀들의 이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실제로 주위에 많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요. 특히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이를 목격합니다. 2년 동안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걸음이 상당 부분 위축되거나 멈추어졌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긴 터널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도 이 터널 가운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정부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여전히 끊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죠. 교회에서 교제의 장이 되었던 점심 식사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이 여전히 멈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얼굴을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다 반쯤 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온 지 반년이 이제 되었는데요. 한 번도 온전한 얼굴을 보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제가 못 알아보겠죠. 온전한 얼굴을 뵌 적이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저뿐일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규제는 풀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터널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끊어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의 연결이 끊어지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믿음의 관계들이 끊어지는 현상들이 이 터널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위기입니다. 위기라는 거 하는 말은 불이 났을 때에 사이렌이 온 건물을 채우는 것처럼 이 경고음이 지금 우리 이 교회를, 한국 교회를 가득히 채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끊어짐의 위기가 지금 슬로보아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끊어질 위기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찾아왔다는 것은 그 안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상황, 지금 이 위기를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다. 이것은 곧 자신들에게 주어질 기업이 없음과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기업에서 잊혀지는 것이다.
소멸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전통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포자기하고 순응하며 그렇게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했고 한 가지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이 바로 이것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한 것에서 머무르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삶을 어떻게 해나갈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와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 당당히 섭니다. 지금 이들은 견고해 보이는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 전통, 이 끊어짐의 위기 앞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냅니다. 저희 집에는 20대 이상의 남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어찌 아들이 없다고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어찌 저희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지금 당당하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끊어짐의 위기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저희는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긴 터널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또한 이 긴 2년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2년의 시간 동안 지난 2년 전에는 2년 시간 동안 창녕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시골입니다. 인구가 6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색도 쉽게 바뀌지 않고 생활 방식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그 시골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신방을 멈추게 했고 전도를 멈추게 했고, 믿음이 단단하신 분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왔지만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한 자녀들은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학교의 공간이 비어져 갔습니다. 수정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와서 그동안의 주보도 보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정교회 교회학교 역시도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줌으로 예배해 보셨습니까? 저도 창녕에서 어떻게든 이 자녀들의 예배의 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밴드 라이브로 그렇게 예배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유튜브로 해보기도 하고, 줌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모여지지 않음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그것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가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온라인의 이 도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매스컴의 도구가 우리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잠시 보완할 수 있는 도구는 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면서 감사하게도 이제는 현장의 예배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초등부 친구들만 제적의 90%가 이렇게 매주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참석한다, 교회에 왔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끊어짐의 위기에서 믿음의 이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 하나를 발견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 말씀을 쭉 보는데요, 사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또 이런 상황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니까요, 우리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끊어짐의 위기 가운데 있는 당사자들이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믿음의 1세대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들은 믿음의 2세대들로서 지금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들 스스로가 앞으로 나아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 앞에, 민족의 지도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이렇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당당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외치는 소리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32절을 보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어쩌면 드러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물을 흘려도 측이는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가 끊어진 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록 90%의 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있고 많은 청년들이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실태는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끊어짐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어짐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 끊어짐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관망하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시대가 이런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관망하고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가 이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이어짐의 체험이 단 한 단기적인 체험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주마다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로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이들을 위해서 울어 주십시오. 내 자녀만을 위해서 울지 마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은 나의 자녀라 여기고
우리 모든 세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을 향해서 나 때는 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때는 주일학교에 한 반에 20명, 30명, 50명이 모였어. 나 때는 이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대들이 어떤 시대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친구를 끊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자신들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문화를 끊어내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을 끊고 믿음의 세대로 이어나가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는 것과 저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거 끊어내는 거. 친구 끊어내는 거 죽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친구를 끊어내는 것보다 믿음을 끊어내는 게 더 쉬운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끊어내고 믿음을 선택한다? 이거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서야만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처럼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으면 이 끊어진 믿음의 현상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세대는요, 죽어가는 슬로브핫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슬로브핫에게는요, 죽음보다 더 쓰라린, 죽음보다 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 없이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물려주지 못하고, 믿음의 대를 자기의 세대를 끊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을, 상황을 보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마음은 어쩌면 딸들보다 더 간절하고 더 타들어가고 더 눈물겨운 삶이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쓰라린 마음, 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우리 앞선 부모들에게 있어야 돼요. 나 때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이 잊혀진 바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쓰라린 마음, 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당돌하게 한번 숙제를 한번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육부서들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방문해 주십시오. 방문해 주십시오. 빈손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는 게 조금 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은 수박 한 덩어리 사와도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젤리 하나만 사오셔도 됩니다. 교사를 위해서 바카스 하나만 사오셔도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유치부와 초등부는요, 연합으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특별히 온 가족이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름 성경학교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마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실 거예요.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김대원 목사가 오더니 내까지 지금 성경학교에 끌어들이고 힘들어 죽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어른분들도,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이들을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도 자야 돼? 좀 쉬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의 시간, 이 수련회의 시간이 믿음의 대를 잇는 첫 단추라고 여기면 어떨까요? 이 믿음의 대를 견고히 하는 시간이라고 여기면 어떨까요? 자녀의 시간은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책임져야 돼요. 교역자와 교사는요, 도우미입니다.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책임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 눈물을 흘리셔야 되고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슬로보아스의 마음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 저 부모가 잘못했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의 잘못이야. 내가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부모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참여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한 주 정도는 학원을 멈추고 믿음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수련회 보내는 것에 투자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함께 끊어진 믿음에 대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데 힘써 주십시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요, 이 끊어짐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식으로 모세를 포함한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당당히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당당한 믿음의 요청 앞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들의 당당한 요청 앞에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 믿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 기쁨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세우는 우리 수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수정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찬양할 때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찬양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이어짐의 역사들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슬로브하세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걸음들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세대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체념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수정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